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하를 잘 마치고 오늘부터는 열왕기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되어서 유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70세를 바라보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세운 그 다윗도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체온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세월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딘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또 그곳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토록 위세당당했던 다윗도 여느 인간들처럼 임박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초라한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열정이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져 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설계까지 모두 끝이 마치고 또 성전에서 드려질 그런 제사 제도까지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수많은 전쟁으로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 때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열정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다 쏟았던 것이지요. 사실 그렇게 자기가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었고 자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그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떻게 더 쓸 수 있을까? 그런 열정으로 마음에 더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비록 자신의 때에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 일을 준비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의 마음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의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깊이 느끼고 있었지만은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날로 요새하여 옛것이 되어가지만 속사람 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강건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지만 인생의 환난과 풍파를 만나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유능하고 건강할 때,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하고 초라해도 가난하고 공고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 욥을 시험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니니까 정말 욥의 신앙이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사단이 욥을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비록 가난하건 부유하건 약할 때이건 강할 때이건 슬플 때이건 기쁠 때이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 자라. 아멘. 젊었을 때 다윗은 얼굴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일 때 사자와 공을 물리치고 양들을 구하는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하는 그런 정말 전무후무한 용사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이스라엘 열방에 높이 세운 번영과 축복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용맹하던 그 다윗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본문에는 늙고 병들어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가련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연약한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다윗이 한때는 영웅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코에 숨을 멈추시면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예정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과 더불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혔던 그런 모세, 그 모세가 허무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모세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면서 모세가 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2절 말씀 우리 시편 90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이렇게 다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행복한 날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날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바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끼고 삶으로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우리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몸이 노쇠하여 이불로는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자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다윗의 잠자리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처녀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 욕구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욕구죠. 이 욕구는 젊을 때뿐만 아니라 늙은 뒤에도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성적 욕구는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하여서 또는 그것에 집착할 경우에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다윗 역시도 젊었을 때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결국 다윗은 자기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여 다윗 자신과 또 그의 가족, 그리고 신하의 가족,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다윗이 자신을 봉양하는 수종원들은 또 처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혹시나 처녀 아비삭이 다윗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외모가 혹시 별로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심히 아리따운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히 아리따운 자라는 것이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심히 아리따운 자라고 했던 그 아비삭을 표현했던 그 표현과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보았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표현이 원어로 볼 때 같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뿐만 아니라 모든 문맥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이 다윗 보기에는 똑같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젊었을 때 밧세바를 봤을 때 그 아름다움과 지금 늙어서 처녀 아비삭을 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여인을 대하는 다윗의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성경은 이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기쁨과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그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늙고 병들었다 해도 과거에 추구했던 것을 쉽게 사람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했던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 돈을 주고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성욕의 노예가 됐던 자들은 노인이 되어서도 그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죄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는 이제 확실히 변화된 거죠. 그의 말년의 모습은 더욱더 우리에게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됨을 믿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은 젊은 날에 저지른 그 정욕의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히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줄줄이 피해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또 자신 또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의 겨울에 이르기 전에 영원한 소망,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우리도 다 가지고 있는 닥쳐서 하는 습관들이에요. 공부도 미뤘다가 시험 기간에 닥쳐서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도 이와 같아요.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늦게 돼요. 시험으로 치면 벼락치기는 잠깐 지나갈 수 있지만은 결국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천국 가면은 거둘 게 없습니다. 막바지로 하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칭찬받을 게 없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충분히 즐길 거 다 즐기며 살았다면은 또 후회가 없을까요? 아니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린 사람들은 이전 삶이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진짜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봄부터 가을 동안 열심히 일한 농부들은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둬들인 까닭에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와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난날의 노고를 돌아보며 편히 쉬고 겨울에 안식하며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함께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곁에 머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쾌락과 명예, 성공과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9월까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역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리원 아파트 마이셔 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